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요새는 여러분들께 계속 12연기 그리고 12연기에 관련된 내용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교리를 알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 또한 교리를 알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행위라고 해서 신구의 삼업, 업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의도성, 가래라고 하죠. 목마름이 있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걸 성취하려고 또 새롭게 몸을 받는 것입니다. 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현대말로 비유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런 것이 뭐냐면 업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연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음식이라 한다. 사식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식이고, 이 단식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음식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 영양학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죠. 그것이 몸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것이 저희의 맛과 좋다고 하는 맛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판다 좋아하십니까? 팬더곰. 귀엽죠? 네,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 친구는 어쨌든 곰이죠. 실제로 보면 굉장히 싸납게 생겼습니다. 이빨도 어금니가 굉장히 송곳니가 있고 한데, 그 친구는 왜 대나무를 먹을까요? 이제 대나무를 왜 먹냐 하면은 곰으로서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근데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그 단백질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단백질 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대나무만 먹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개체가 저희 불교식으로 말하면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대나무 먹게 또 진화됐겠죠. 예, 정말 게으릅니다. 팬더곰. 1km도 안 걸어가요. 그래서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예, 대나무 스촨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나무가 정말 많은데 그쪽에서 대나무 숲이 다 말라 죽어서 사람이면 배고프면 움직이잖아요. 막 찾아 헤매고 오는데 그냥 그 자리에 굶어 죽었어요. 그런 게으른데 그게 어떤 업력의 형성으로 게으름의 과보를 받았겠죠. 근데 그러면서 대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대나무를 먹게 진화됐나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맛있다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느끼는 것이고 우리 몸을 유지하는 업력과 관계에 있다. 그것이 제가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3대 영양소와 연결이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바로 단식입니다. 우리 몸뚱아리, 물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끊어먹는 음식, 물질적인 것. 그리고 향수신, 향을 맡는 우리 영가님들은 미세한 끊어먹는 음식, 향을 맡는다고 했죠. 그것도 물질적인 거지 않습니까? 현대에서 말하는, 현대화학에서 말하는 화학적 물질이죠. 향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물질이잖아요. 그 에너지를 먹는 것이 바로 미세한 음식이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었고요. 촉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좋다 싫다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좋다 싫다 그리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 느낌. 이게 한문으로 번역되면은 이제 락수, 고수, 불고, 불락수라고 합니다. 고라고 하는 이제 락수는 즐거운 느낌이고 고수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느낌이고, 그리고 불고, 불락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 느낌. 이것을 삼수라고 합니다. 세 가지 느낌.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는 feeling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좋다, 싫다. 그거예요. 확실히 떨어지는 그겁니다. 촉식. 그래서 좋다, 싫다를 계속 저희는 이제 찾아서 헤매죠. 그래서 제가 이 촉식은 뭐와 연결된다고 했었습니까? 수온이죠.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계속 바뀌죠. 그래서 좋은 느낌 계속 찾아 헤매다가 또 나이가 먹으면 좀 바뀌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게 있겠어요? 아이스크림. 젊을 때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근데 나이 먹으면 이빨 시려가지고 잘 못 먹죠. 내장도 시렵고 그래서 못 먹죠. 그런 것처럼 촉식이라는 것도 바뀌는데 그것도 좋다 싫다 그 느낌에서 계속 바뀌는 거고, 어릴 때는 아이스크림의 그 단맛 때문에 계속 찾아 헤매다가 나이 먹어서는 그 차가운 느낌 때문에 또 싫어하는 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바뀐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식은 우리의 업력이라고 했었죠. 이거는 제가 어제 그 상운과
색, 수, 상 할 때 저희가 반야신경 매일 하죠. 예, 상온과 그리고 행온. 예, 둘 다 원래는 이제 업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사실 어떤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현대 물리학에서 제일 권위 있는 상은 뭡니까? 노벨 물리학상이죠.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타셨던 물리학자들 대부분 보면은 거의 20대 또는 30대 초반에 됐던 어떤 논문으로 물리학상을 타요. 그때 제일 어떤 편견 없이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4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과학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패턴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 그거는 뭐 과학자도 인정하고 어떤 유명한 수학자도 그걸 굉장히 경계했었는데 잘 안 돼요. 나이 먹으면 패턴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업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생각, 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의도를 가지고 한다. 그 다음 마지막 식식은 아는 자리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별. 분명히 안다. 분명하게 안다. 또는 분별. 세세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예.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의식의 음식이라고 했는데 뭐 그 아는 자리예요. 아는 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유지시키는 거고 의도를 가지고 나의 의도를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유지하는 거고 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아는 거예요. 마치 식이라고 하는 것은 강에 비유를 하자면 사식 같은 경우는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식식 같은 경우는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딱딱딱 나눠진 그 자리, 그 순간입니다. 비커로 물을 뜨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근데 이미 그 물은 지나갔죠. 순간적으로 그 바가지로 물을 뜨는 거예요. 식은. 순간만 딱, 이건 이거다 라고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물건을 봤을 때 그 물건을 봤지만 그 물건은 내가 봤을 때 이미 그 물건은 이미 지나갔죠. 지나갔다는 뜻이 뭐냐면 그건 이미 과거의 정보란 뜻입니다. 좀 어렵지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물체를 본다는 것은 빛이 있어야 되죠. 빛이 그 물체에 반사돼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본다고 것을 비유를 하자면. 그럼 빛이 갔다 오는 게 그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그 정보가 이미 과거의 정보인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몸을 뒤탱하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집착해서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명색이 생긴다. 이건 물질이다. 이건 정신이다라고 분별하죠. 여기서 분별한다는 뜻이 뭐예요? 정확히 이제 세세하게 안다는 뜻이죠. 이것은 물질이고 이것은 정신이다. 또 좀 더 세세하게 하면 이것은 빛이다. 이건 소리다. 이렇게 나겠죠. 더 세세하게 하면 이것은 뭐 고라니의 소리다. 또는 발전기 고라니의 소리다까지 나가겠죠. 이게 다 식이에요. 암에 대한 집착. 암.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정의한 그런 암. 이 다 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4가지 음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4가지 음식은 뭘 유지하겠어요? 오온. 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오온, 5가지 무더기, 5가지 축적물로 정의를 하셨지만 이 5가지가 각자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옥스포드 비유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존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죠. 세세하게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도 동구, 서구가 따로 있죠. 그리고 동구, 서구에서도 둔산동이 있고 둔산동에서도 막 각 아파트가 있고 다 따로따로 움직이지만 편의상 말을 하는 것이 각자 움직이는 게 아니죠.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듯이 각자는 다 어떤 인연이 화합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하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라는 것이 좀 더 후기 대승불교에서는 우리는 일식이라고 하잖아요. 식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걸 볼 수 있냐라는 거 가지고 힌두교도가 비판을 해요. 근데 거울도 하나인데 다 비추잖아요. 왜 그런 오류가 생기냐면은 어떤 숫자의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실제 하나가 아닌 거죠. 편의상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 한 개가 이 사과 한 개랑 저 사과 한 개가 완전 같진 않잖아요. 그냥 수학적으로는 똑같다고 하는 것이지. 사람도 100명이라고 하지만 그 100명이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얼굴, 똑같은 성별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떤 다양성을 잘못하면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양성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설명이에요. 그래서 말에 떨어지지 말라고 하셨죠. 언설로는 불가설, 불가설. 여러분들 불가설, 불가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불가설, 불가설.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단식, 끊어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 단식에 들어가면 또 세세하게 또 나눠지겠죠. 그런 것이 있겠고, 촉식, 사식, 식식도 그렇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연합돼서 뭘 유지해? 다시 한번 나를 유지한다. 그리고 그 윤회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아로 가기 위해서는 나를 극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음식을 어떻게 유지를 시킬 것인가. 특히 수행하려면 몸이 있어야 되죠. 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도 해야 되죠. 배우지 않고 어떻게 불경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 불경 어렵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한문이고. 그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30년 전에 절에 다녔다면 해도 경전에 한글이 없었어요. 이게 부처님 경전을 보고 싶어도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문밖에 없어요. 한문밖에. 토도 안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봐요? 성경 재밌잖아. 성경 보고. 성경은 왜냐면 한글이니까. 성경은 도저히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한문 아까 어제도 말씀드린 시공간 갭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시공간 갭이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공부를 바탕으로 부처님 경전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입니다. 수행하셔서 나를 극복해야 되는데, 처음엔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지식과 나의 의지에서 가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무아하지만 그냥 그것도 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없다는 거는 궁극적인 가르침이지, 지금 이 상태에선 내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부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등명이죠. 나 자신을 등불 삼아라. 자등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몸을 어떻게 유지하고 음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들 고기경이라고, 말이 좀 경전 제목이 무섭죠? 아들의 고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음식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 읽을게요. 비구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먹는 음식이 첫 번째요. 감각 접촉이 두 번째요. 마음의 의도가 세 번째요. 아르마리가 네 번째이다. 비구들이여, 이미 존재한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네 가지 음식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덩어리진 먹는 음식은 무엇과 같다고 봐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적은 양식만을 가지고 사막의 길을 떠났다 하자. 그들에게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외동아들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그런데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사막의 길을 떠나서 그 적은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다 소비되어 버렸지만 아직 사막은 남아있고 끝에 도달하지 못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남편과 아내 두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의 적은 양식이 이미 다 떨어져 버리고 다 소비되어 버렸지만 아직 사막은 남아있고 끝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외동아들이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이를 잡아서 육포를 만들고 꼬치에 깨어 구워서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서 아직 남아있는 사막을 건너야 하지 않을까? 우리 셋 모두 다 죽어서는 안 되니까 라고. 비구들이여, 그래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외동아들이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그 아이를 잡아서 육포를 만들고 꼬치에 깨어 구워서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서 아직 남아있는 사막을 건널 것이다. 그들은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서 외아들아, 넌 어디에 있냐? 외아들아, 넌 어디에 있니?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올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이 오락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장식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꾸미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참으로 그들은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았겠는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덩어리진 먹는 음식은 이와 같다고 봐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덩어리진 먹는 음식을 철저히 알 때 5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이 철저히 알아진다. 5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이 철저히 알아질 때 성스러운 제자가 그 족쇄에 묶여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적세가 없어진다. 잠깐 끊겠습니다. 무시무시한 비유죠. 네. 여러분들은 막 개 키우신 분은 이런 비유가 더 맞으실 거예요. 개고기 먹는다. 자기가 아주 정성껏 키운, 5년 동안 정성 키운 개를 잡아서 먹는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구역질하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 이거는 엄밀히는 스님들, 수행자 대상으로 설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대한 탐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구들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은 그처럼 아들 고기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는 거다. 음식에 대한 탐욕으로 절대 먹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오욕락으로, 명예욕 때문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욕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명예욕, 수면욕, 색욕,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식욕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재물욕까지 5개가 있죠. 이 5개가 한꺼번에 돌아가죠. 그래서 음식 중에 가성비가 안 좋은 음식이 있죠. 파인다이닝이라고 하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 절대 가성비 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왜 가요? 명예욕. 왜냐면 그 자리에 빛내, 내가 가봐야 되니까. 그때는 어떤 분이 비유하기를 인생에 한 3번, 중산층은 인생에 한 3번 간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할 때, 그리고 아들 상견례 할 때, 그리고 언제 한 번 또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에는 거의 갈 수가 없다고 할 정도예요. 왜냐면 한 끼에 거의 한 3, 40만 원 되니까, 1인분에. 자, 그것들이 다 먹는 거에 포함된 어떤 오욕락이죠. 부처님 말씀하신 게 그런 겁니다. 오욕락을 즐기려 먹지 마라. 너희들은 아들 고기를 먹듯이 인도 문화, 그 예전의 문화에서 아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인도에서는 특히 가문을 잇는 존재죠. 근데 가문을 잇는 외동 아들이 한국에서도 아직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90년대까지만 해도 독자는 군대를 안 갔죠. 네, 독자는 군대를 안 갔어요. 근데 외동 아들이에요. 인도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소중한데 그 부모님들이 살려고 사막에서 아들을 잡아먹었다. 네.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난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에서도 차마 자기 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아들을 교환해서 먹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기가 소중한 존재이지만 내 목숨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내 몸을 유지하려 먹는 거죠. 그래서 비구들이여, 너희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그런 식으로 먹으라는 뜻입니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다.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서 먹는 거다. 그래야 너희들이 음식에 대한 탐착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부처님이 애를 잡아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죠. 분명히 또 잘못 이해한 분이 나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게 해서 음식에 대한 탐착을 버려라. 우리가 흔히 제일 접하는 음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씹어먹는 음식들. 그래서 비구들이여, 수행을 위해서 먹어라. 제가 어제 앞에서 읽었던 경전 보면 부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명예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다. 단지 이 몸을 유지하고 어떤 도를 이루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부처님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100년이 지나면 근본 분열이 일어납니다. 대중부와 이제 상자부, 이제 대중부라고 하는 것은 젊은 스님들 위주고 상자부는 이제 노스님들 위주였어요. 근데 그 10가지 문제로 극심한 논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겸정입니다. 소금 뿌리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이야 이제 소금이 흔하죠. 근데 예전에는 소금이 귀하죠. 예. 소금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 조그만 금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귀했던 것인데 그거는 어원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건 맞아요. 샐러리맨이라고 하죠. 샐러리가 솔트, 영어 이제 소금에서 나왔던 건데 그 정도로 소금이 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스님들은. 네, 그때는. 왜냐면 음식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으면 간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착이 생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금지시켰고
상자 노스님들은 그것을 철저히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인도는 덥죠. 비상으로 소금이 또 있어야 돼. 왜냐하면 땀을 너무 흘리면 소금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편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약이에요. 좀 맛없으면 약을 좀 뿌려 먹는 거지. 약을 이제 뿌려 먹는 거예요. 약입니다 하면서 뿌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자부와 그 젊은 스님들의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먹는 문제는 누구나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채식하는 분들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진요리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정진요리라고 채식 캠도 나오고 어쨌든 비슷하게 하려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다 먹는 문제와 관계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탐욕으로 먹지 마라. 이 몸을 유지하려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비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 비유를 볼게요. 그 다음 촉식이 나오겠죠. 네, 촉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감각 접촉의 음식은 무엇과 같다고 봐야 하는가? 들이여, 예를 들면 소가 가죽이 통째로 벗겨져서 벽에 기대어서 있다 하자. 그러면 그 벽에 붙어 사는 생물들이 그것을 뜯어먹을 것이다. 만일 나무 곁에 서 있으면 나무를 의지해서 살고 있는 생물들이 그것을 뜯어먹을 것이다. 만일 물속에 서 있으면 물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생물들이 그것을 뜯어먹을 것이다. 만일 노지에 서 있으면 노지를 의지해서 살고 있는 생물들이 그것을 뜯어먹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소가 가죽이 통째로 벗겨져서 의지해서 서 있는 곳마다 각기 거기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생물들이 그것을 뜯어먹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감각 접촉의 음식은 이와 같다고 봐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감각 접촉의 음식을 철저히 알 때 세 가지 느낌을 철저히 알게 되고 세 가지 느낌을 철저히 알 때 성스러운 제자가 더 이상 해야 할 바가 없게 된다고 나는 말한다. 끊겠습니다. 세 가지 느낌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 느낌. 세 가지입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소가 완전 피부가 벗겨진 소를 비유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는 순간 괴롭겠죠. 여러분들 살갗 벗겨졌어요. 어디 닿아보세요. 그냥 다 아파요. 무조건. 다 아프죠. 근데 아픈데 거기에 또 벌레들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뜯어먹어요. 그 살을. 더 괴롭겠죠. 부처님 왜 이런 말씀 하셨냐면 저희는 이렇게 촉을 하는 순간 여기서 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부에 닿는 거 말고도 눈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좋은 걸 찾아 헤매잖아요. 그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처럼 시려지면 또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따뜻한 거 찾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추구하지 마라. 그게 또 뭐의 근원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탐욕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히 알라라고 하셨죠.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다, 싫다를 할 때 얼른 알아차리시고 관세음보살 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미타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스님 서각 같은 거 나눠드릴 때 그거 있죠. 좋다 싫다 하지 말라 라는 서각을 나눠드리죠. 그죠? 단막 증의하라. 싫어하고 좋아한다 그것을 끊어라 라고 하죠. 그럼 통연 명백해지더라. 모든 것이 통해서 명백해지리라 라는 것이 있죠. 그래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좋다 하면 저희 인식이 왜곡돼요. 요새 인지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억도 왜곡이 됩니다. 더 심각한 거는 최면수를 걸어서 자기 기억도 다 왜곡이 돼요. 최면수를 걸면 거짓말 안 할 것 같죠. 최면수를 걸면 거짓말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최면 여행이라고 해서 90년대 최면수를 걸어서 전생 체험 같은 거 많이 했었죠. 그런데 또 TV에서 또 실험을 해보죠. 또 글씨이 많으니까. 그래서 유관순 막 TV를 보여준 다음에 최면을 걸면 다 자기가 유관순이야. 다 자기가 유관순이래. 연예인들 이제 최면을 걸어보니까. 그래서 막 대한독이 막 울어요. 막 펑펑 울어. 막. 은연중에 자기 기억이 왜곡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연중에 유관순이라는 열사, 위대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지만 자기가 그것이 옳다라고 고정관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왜곡이 돼버려요. 우리 기억을, 우리 의식을 다 왜곡해 시켜버리니까 그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죠. 부처님이 그래서 좋다 싫다를 뻔하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라고 하시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해야 될 바가 없다. 원하는 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윤회가 끊어진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자, 끝났고, 그 다음 또 이어서 의도의 음식을 또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음의 의도의 음식은 무엇과 같다고 봐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한 길이 넘는 숯불 구덩이가 있는데 연기도 없이 활활 타오르는 숯불로 가득다 있다 하자. 그때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한 사람이 힘센 두 남자에 의해 각각 양손이 붙잡힌 채로 숯불 구덩이 가까이로 끌려온다 하자. 비구들이여. 그럼 이것은 그 사람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고 소망과는 거리가 멀고 염원과도 거리가 멀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 사람에겐 이제 나는 숯불 구덩이에 빠질 것이고 그 때문에 죽게 되거나 죽음의 거버근가는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의 의도의 음식은 이와 같다고 봐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마음의 의도의 음식을 철저히 알 때 세 가지 가래를 철저히 알게 되고 세 가지 가래를 철저히 알 때 성스러운 제자가 더 이상 해야 할 바가 없게 된다고 나는 말한다. 자, 어떤 원력인데 어떤 원력이에요? 나를 좋게 하는 원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이기적인 원력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래를 세 가지 가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에 대한 가래입니다. 목마름의 가래는 목마름, 갈증입니다. 쾌락을 계속 느끼고 싶죠. 다 누구나 그래요. 원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쾌락을 찾아 헤매고. 그건 오용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내가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순간이 영원하게 바라는 거예요. 즉, 즐거울 때. 즐거울 때 이 순간이 영원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 가길. 내가 지위가. 그래서 요새, 젊은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때예요, 지금.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렇게 번영했던 적이 없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지금 바뀌기 싫어하죠, 다. 통일도 싫어하잖아요, 그죠? 통일될 거면 내가 죽고 나서. 라고 하시죠. 예.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변화가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너무 좋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대 강대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특히 뭐 코로나 나타나고 나서는 뭐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국민들 의식 수준이란 그런 게. 그래서 변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거에 연결돼요? 존재에 대한 가래. 내가 이 순간 영원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견이라고 합니다. 상견이 뭐예요? 항상 상자, 영원하다. 항상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견. 지금 이 순간이 계속 영원하게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영원히 존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견에 빠지면 천국에 태어난다든가, 천국이란 말은 어디서 왔냐면, 뭐, 다른 종교에서 온 게 아니라, 원래 중국에 있던 말입니다. 도교에서 온 말이에요. 천국. 그 불교에서 쓰겠죠, 당연히. 하늘나라는 뜻이니까요. 하늘나라는 뜻인데, 천국에 태어날 때 누가 태어나요? 내가 태어나야 되죠. 그죠? 내가 거기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극락도 누가 태어나야 돼요? 극락에 왕생하는 것도. 내가 왕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상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극락에 왕생하면 지금 이 순간은 과거가 돼버리고, 나가 그냥 과거의 어떤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스님들 보면 자기 전생 이야기 제가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그건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건 그냥 과거에 어떤 인연이 화합했던 거예요. 그저 마음이 그 당시 인연이 화합해서 어떤 스님이 됐던 것이지, 그건 나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비유를 제가 다른 때 테세우스의 배로서 비유를 또 들었었죠.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건 관념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인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현상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걸 그냥 집착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나라는 것을 이 형성의 업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인스타그램 보면 다 미남 미녀죠. 다 어떤 그 유라이크가 그 앱을 통해서 조작을 하더라고요. 실제 자기와는 다른데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원력이 되고 그렇게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하게 바라고 영원하게 바라는 거겠죠. 그게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럼 부존재의 가래는 어떻게 하겠어요? 단견이죠. 지금 이 순간 빨리 끊어지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인가가 얻길 바라는 마음. 자기가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으면 과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좀 비도덕적으로 번 것인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도박을 통해서 번다든가 뭐 마약을 유통해서 번다든가 그리고 불교에서는 또 굉장히 뭐예요? 술을 유통해서 번다든가. 그럼 어떤 분들 그러죠. 참회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마음에 다 기록이 돼요. 물론 참회하면서 정말 사람들께 진심을 참회하면은 살인의 죄도 용서가 돼요. 정말 진정으로 참회를 하면. 다만 진정으로 참회하려면 몇 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없다고 생각하면 부존재에 대한 가래가 생기겠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살하고. 이것이 끝나겠지 생각해서. 자살해버리고. 그게 부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태어나기 싫죠. 자, 스님들도 다시 태어나기 싫어서 도를 깨달아서 윤회를 끝내려고 수행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처음에는 세상을 싫어해서 출가하지만 마지막에는 세상을 싫어하는 마음도 버려야 된다고 나와요. 참 어렵죠. 어렵지만 마지막에 그것도 고정관념이잖아요. 세상이 싫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버리라는 뜻입니다. 부정관을 할 때 스님들이 그 당시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비구들에게 가르쳤던 수행법 중에 하나 부정관이에요. 이제 시체를 관하고 백골관, 시체를 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부정스럽지 않아요. 사람이 막 썩어들어 보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죠. 막 그래서 자살도 하고 스님들이 너무 허무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그걸 왜 시켰냐? 너무 탐욕이 세니까. 근데 그 자살한 것도 또 안 좋은 거죠. 거기 집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래가 생기는데 그것을 부처님께서 정확히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나라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에 생기는 거잖아요. 부존재의 가래도 내가 괴로우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부존재의 가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존재에 대한 가래는 지금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 영원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게 존재에 대한 가래잖아요. 쾌락에 대한 가래는 뭐 그거는 뭐 여러분께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과 그 미래도 계속 즐기고 싶으니까 그 가래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계속 형성하는 것입니다. 신구의 삼업이 세 가지가 계속 형성이 돼요. 계속 만들어가요. 의도를 가지고 나라는 의도를 가지고 쾌락을 향해서 즐거움을 향해서 나라는 것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가래를 만든다. 그래서 이것은 상혼과 행혼이라고 했죠. 상혼은 순간적인 언어적 알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혼이라고 하는 건 신구의 삼업이에요. 이것이 마음에 형성돼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나를 만든다.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르마리, 식입니다. 식. 아르마리 식이에요. 식. 이제 식을 요새 번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아르마리의 음식은 무엇과 같다고 봐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죄를 지은 도둑을 붙잡아 폐하, 이 자는 죄를 지은 도둑입니다. 폐하께서 원하시는 처벌을 내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봐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가서 아침에 100개의 창으로 찌러라. 그러면 그들은 아침에 그 사람을 100자루의 창으로 찌를 것이다. 다시 왕은 한낮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봐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폐하,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럼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가서 한낮에 100개의 창으로 찌러라. 그러면 그들은 한낮에 그 사람을 100자루의 창으로 찌를 것이다. 다시 왕은 해걸음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봐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폐하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럼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가서 해걸음에 100개의 창으로 찌러라. 그러면 그들은 해걸음에 그 사람을 100자루의 창으로 찌를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300자루의 창에 찔려서 그 때문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겠는가? 세존이시여, 한 개의 창에 찔려도 그 때문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인데 300자루의 창에 찔린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비구들이여, 아르마리의 음식은 이와 같다고 봐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아르마리의 음식을 철저히 알 때 정신 물질을 철저히 알게 되고 정신 물질을 철저히 알 때 성스러운 제자가 더 이상 해야 할 바가 없게 된다고 나는 말한다. 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자리죠. 창에 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엄청 아프죠. 매우 아프겠죠. 그런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100개 찔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이 되죠. 막. 정신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난 죽을 것인가? 이게 사람들이 뭔가 아플 때 아픈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정신적으로 또 더 괴로운 게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라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실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형수술한테 뜨거운 물을 이제 눈을 가리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손목에 이제 흘려 보내요. 그런데 칼을 살짝 긋습니다. 그러면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죽는데요, 그러면. 쇼크사라고 하죠. 자기는 죽을 걸 생각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정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실제 죽는 게 아닌데, 창에 찔릴 때도 그렇죠. 몸도 당연히 아프죠. 그건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하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라고 하죠. 정신적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을 통해서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분별을 통해서 정신과 물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정신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죠. 순간순간 암을 통해서 내가 몸과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예. 암을 통해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뀌고 그것이 업이 되면 또 내 습관까지 다 바뀌는 거죠. 내 프로그래밍 된 것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4가지 음식을 볼 때 그것들이 다 괴로움의 근원인 줄 알고 정확히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행하실 때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 하시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화가 날 때도 그것은 화가 나는 것은 뭐의 근원이 되겠어요? 진심이죠. 그것은 탐진치 중에 이제 괴로운 느낌을 또 만듭니다. 괴로운 느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괴로운 느낌을 제가 잘못 말했네요. 괴로운 느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날 때는 얼른 알아차리시고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싫은 것은 멀리하고 또 가래가 생겨서 좋은 것을 찾아 헤매게 되겠죠. 네. 괴로움이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부존재의 가래가 됩니다. 다시 그런 거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른 알아차리시고 어떻게 해요?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불 하시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점점 이 세계에서 자유로워지겠죠. 자, 오늘 세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